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명희입니다. 살면서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면 후회가 되는 그런 일들이 생각납니다. 믿었던 사람이 약속을 저버릴 때 왜 저런 사람을 만났을까 후회도 되고, 그때 이런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의 나는 좀 달라져 있을 텐데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인생은 크고 작은 후회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도 믿음이 있다면서 여전히 교만하고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행동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혹시 나를 사랑하고 축복해 주신 걸 후회하지는 않으실까 하는 생각에 이르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일 뿐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건 무엇을 바라고 기대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긍휼하심으로 은총을 베풀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연약함을 아는 주님이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후회하지 않을 하루를 보내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기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요. 아름다운 신앙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오직 주만이에서 소개해드릴 첫 번째 출연자는요. 이제 나오실 자매님의 기억으로는 태어나 보니 집안에 아버지가 직접 만드신 불단이 있었고 어머니는 아침 저녁으로 그 불단 앞에서 주문을 외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단 종교를 믿는 엄마가 너무 싫고 창피해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자매님 자신이 참된 기독교인이 되기까지의 과정 나와서 간증해 주신다고 합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박진희 자매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박진희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엄마가 이단 종교를 믿는 것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아이들에게도 기독교 신앙을 엄청 강요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변하지 않고 저는 독선적인 엄마가 되어 있는지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참된 기독교인이 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저희 집 안방에는 아버지가 손수 만드신 불단이 있었어요. 엄마는 그 불단 앞에서 아침 저녁으로 1시간씩 무릎을 꿇고 남묘오랭개교라는 독경을 외우셨어요. 또 새벽마다 불단을 청소하고 사찰나무를 꺾어 꽃병에 꽂고 물을 갈아주고 밥을 해서 맨 먼저 불단에 올려야 저희 가족은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맛있는 먹을거리를 사오거나 떡을 하게 되어도 반드시 불단에 올리고 엄마가 소원을 빈 다음 저희가 먹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자담회라고 불리는 모임의 장소로 저희 집이 사용되면서 늘 사람이 북적거리는 환경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동네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재미있게 놀고 있었어요. 마침 교회에서 나오신 어른들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교회에서 성극을 하는데 혹시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성극 연습도 하고 간식도 주신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다 교회로 가는데 저는 차마 갈 수가 없었어요. 엄마에게 물어볼 엄두도 나지 않았고 교회를 가는 것이 왠지 엄마를 배신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다 교회로 가는데 저는 차마 갈 수가 없어서 한참을 혼자 울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학교가 끝나고 저희 집에 친구들을 데리고 왔어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이상한 냄새 안 나? 무서운 냄새 하는데 다른 친구는 못 들은 것 같고 제가 그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 냄새는 엄마가 아침 저녁 1시간씩 피우는 향냄새였는데요. 저는 너무나 부끄러웠고 우리 엄마는 왜 남이 안 하는 이상한 종교 생활을 하는 건지 원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 길로 친구들을 데리고 동네 공터로 나왔어요. 공터에는 저희 동네에 미쳐서 돌아다니는 언니가 한 명 있었는데요. 친구들이 그 언니를 따라다니면서 놀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것도 모르고 웃고 있는 언니를 보면서 나도 차라리 미쳐버렸으면 좋겠다. 나도 언니처럼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의 기억 때문에 저는 절대로 친구들을 저희 집에 데려가지 않았고 엄마의 부끄러운 신앙은 저의 깊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청년이 되었고 스스로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쯤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말씀 한 구절을 보게 되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제 발을 교회로 이끌기에 충분했어요. 엄마에 이끌려 억지로 같은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저의 힘든 마음과 상처를 다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힘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참 많이 감동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에 성경 통독과 묵상 훈련을 8년을 했고요. 그때만 해도 아직 어렸던 아이를 데리고 1년에 2번씩 3박 4일간 하는 묵상 세미나를 무슨 일이 있어도 참석을 했어요. 또 교회학교 교사, 교회 신문기자, 교회 행사는 저의 모든 일의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주말이 되면 어린 아이를 집에 두고 왕복 2시간을 들여 소년한 아이들과 교제하는 것에 시간을 쏟았습니다. 그럼에도 채워지지 않는 영적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각종 집회를 쫓아다니고 영성 훈련과 제자 훈련이란 훈련은 다 찾아다녔어요. 새벽 기도는 두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열심히 저를 두고 주변에서는 어떻게 어린아이들을 두고 새벽에 나오냐고 걱정 아닌 걱정을 해주었지만 그런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좋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 무엇보다 큰 만족감을 주었거든요. 또 우리 아이들에게 우상 숭배를 물려주지 않는 엄마라는 자부심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저의 신앙생활은 제게 가장 중요하고 기쁜 일이었습니다. 아이들도 저처럼 하나님을 알아가길 바랬고 하나님 안에서 잘 양육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한 기준으로 아이들을 신앙교육을 시키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알아가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최고의 교육이라고 절대 의심하지 않았고 아이들도 그렇게 따라와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잘 따라오지 않을 때마다 너는 엄마가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만으로 감사해라. 엄마는 우상 숭배하는 할머니 때문에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니? 하며 제 피해의식을 아이들에게 드러내기도 했어요. 큰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부터 방과 후 보충 수업과 야간 자율학습으로 인해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주일에도 학교를 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학을 들어가면 더 이상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큰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무렵 교무실을 찾아가 선생님의 염려도 뒤로 한 채 아이를 자퇴를 시켰습니다. 선교 훈련 단체에 보내 공동생활을 하면 믿음이 생기고 그때 대학을 보내도 늦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아이는 엄마 고등학교는 졸업하고 가면 안 될까요? 하는데 저는 단호히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런 무모한 짓을 하면서까지 자녀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모든 열정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큰아이를 보면서 절망하게 되었어요. 왜 뜨거운 신앙이 되지 않을까를 고민하며 아이가 속해 있던 선교 단체마저도 그만두게 했어요. 사실 그 과정에서 많은 부딪힘이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아이가 변하고 뜨거운 신앙생활만 할 수 있다면 모든 걸 불사할 각오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아이를 세상에서 최고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걸 아시잖아요. 제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우리 아이에게 필요할 또 다른 훈련을 찾아 사방을 알아보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알고 지내던 전도사님 부부와 식사를 하며 아이 문제를 상담하게 되었어요. 그 자리에서 전도사님은 간증 영상을 보여주셨고 자신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삶이 변했다고 나누어 주셨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하루에 몇 편씩 간증을 보게 되었는데요. 자신들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하는 간증자들의 고백을 들으며 바로 저거다 싶었어요. 제가 항상 했던 말이 복음이면 충분합니다였는데요. 그 고백과 상관없이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는 저의 삶의 모습 때문에 회의감이 들었거든요. 이런 삶이 반복되니 제 신앙의 문제를 고민하게 되었고 간증자들에게서 나오는 기쁨과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마침 사업장을 옮기게 되면서 한마음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목사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건 가짜입니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신을 몸주로 섬기던 자매님이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영접한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시며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하시는데 순간 저는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을 들어버린 것 같았어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 앞에 저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최고라 여기며 그렇게 믿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만 노력했지 정작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같이 어리석고 아둔한 자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더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니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누구이신지도 정확히 보이더라고요. 목사님께서 그토록 목이 터져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고 하셨는데 비로소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이었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에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지는 그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 그분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그분이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이 확증되고 나니 지금까지 나의 신앙생활은 모두 가짜였다는 것을 단숨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내 인생과 내 자녀의 주인이심을 한 번도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예수님이 제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했지만 그건 생각뿐이었고 항상 실제 삶으로 돌아오면 제 생각이 옳았고 제가 하는 행동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 생각을 강요했고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라 착각하며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제 몸주는 바로 저 자신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제 안에 들어오신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니 저절로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주님,
악하고 악한 저의 중심에 예수님은 안 계셨음을 이제 알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다시 서보라고 하던 일꾼을 무시하고 저는 예수님을 잘 아는 자라고 대들었던 악한 자입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며 열심을 내었지만 저는 불법을 행하는 자요, 모법한 자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제 주인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였습니다.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회개하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복음은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실제 삶으로 동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 이제야 저는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 제 속에 들어와 자든지 깨든지 항상 저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저의 심장을 뛰게 만듭니다. 내 속에 들어와 함께하시는 예수님과 실제 삶으로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인격적인 교제인지 알게 되니 이제야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나서 제일 먼저 일어난 변화는 아이들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아이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횡포를 부리고 제 마음대로 휘두르고 대학 진학마저 미루게 했던 것은 사실은 아이들을 예수님께 맡기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아이들이 잘못될까 봐, 또 아이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할까 봐 겁이 났거든요. 그런데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께 맡기게 되더라고요. 아멘. 그런데도 신기하게 아이가 예수님께 굴복되어 저의 든든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게 자연스러운 건데, 이게 진짜 믿음인데, 정말 예수님이 제 주인이 아니었던 지난 날들이 가슴 아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단 종교에 빠져 계신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며 조심스럽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요. 예전처럼 무조건 믿으라며 강요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실존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인 예수님의 부활만 전합니다. 아멘. 물론 쉽지는 않죠. 무시하기도 하시고 그만하라고 하시기도 하고, 하지만 저를 살리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단이 아닌 바른 종교를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저는 참된 회개를 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제 삶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2000년 전의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제 삶을 주관하고 계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예수님을 마음껏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신다고 하죠. 저희도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 같은데요. 자매님의 친정 가족분들이 부활신앙을 믿고 천국 소망으로 기뻐하며 사시기를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자매님의 고백이 이런 같은 고민을 하는 여러 선동님들에게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귀한 간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릴게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오늘 두 번째 출연자는요.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맞고 자란 상처 때문인지 마음에 병이 들어서 화를 참지 못하는 시한 폭탄과도 같은 인생을 사셨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믿음이 없었다고 하셨는데요. 그랬던 형제님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의 이야기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춘천 한마을교회 김학표 형제님 모셔서 간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김학표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로 인해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특히 아내를 힘들게 하는 시한폭탄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삶을 간증하려고 합니다. 저는 시골에 신라매 중 셋째로 태어났는데요. 유년 시절 아버지한테 많이 맞고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다른 형제들한테는 안 그러고 저만 혼내고 때렸어요. 조금이라도 아버지 마음에 안 들면 닥치는 데 때렸어요. 밥을 먹으면서 밥그릇에 수저소리 난다고 혼나고 어리다 보니 시골 밥상이 너무 높아서 무릎을 꿇고 먹으면 양반다리 하지 않고 먹는다고 혼나고 문지방 받고 들어온다고 혼나고 공부 못한다고 혼나고 아버지 앞에서 저는 늘 고양이 앞에 추가 탔고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무섭고 싫었습니다. 밤 늦은 시간에 몰래 집에 들어가 할아버지 방에 들어가 잔 적이 많았고요. 일가 친척이 모인 자리에서 사촌들은 시끄럽게 떠들고 뛰어다녀도 아무 말 안 하고 저만 혼내니까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1 때 차라리 죽어버리자 하며 농약을 찾는데 어린 마음에 새 것을 뜯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뜯어 나면 농약을 찾는데 없어서 포기했습니다. 저는 아버지 때문에 매사에 주눅이 들었고 특히 학교에서도 심했어요. 여러 사람 앞에서 일어서면 바로 얼음이 됐거든요. 저도 모르게 머리가 하얗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식은땀만 났어요. 고1 때까지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책을 읽으라면 못 읽었고요. 음악 시간에 사람 앞에서 하는 실기시험은 항상 빵점이었습니다. 중2 때 아버지께서 후두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이때 솔직히 저는 눈물은커녕 속으로 좋아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있다가 어머니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 나는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너무 행복해요 하니까 아무 소리 안 하시는 거예요. 이때 갑자기 분이 나면서 내가 지금 어떤 줄 아느냐고 나는 주눅이 들어서 사람들 앞에서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말 한마디 못하는 병신이라고 어머니께 막 화를 냈어요. 이것이 저의 분노 폭발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때부터 고삐 풀린 망아이처럼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호랑이가 없으면 토끼가 선생한다고 집안에 무서운 사람이 없으니까 학교도 잘 안 가고 이 시절에는 학교 안 다니는 애들이 많았어요. 동네 아이들과 어울려 술 취한 사람한테 2,700원을 빼앗고 집에서 자는데 그 새벽에 술 취한 그분이 저희 집에 와서 저를 찾았어요. 이때 어머니가 돈 빼앗아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동네에 창피하다고 빨리 그분한테 2,700원을 주고 돌려보내셨어요. 아버지가 싫었던 저는 교회가 유일한 도피처였고 고2 때는 중고등부 학생회장이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학교 따로 교회 따로 했어요. 학교에서 사고치고 그래도 토요일은 중고등부 학생회를 진행하고 예배 끝나면 총무하고 몇 명이 모여서 헌금 계산하고 얼마는 남겨서 뽀빠이 사 먹고 동네 복숭아밭에서 복숭아 따다가 교회 옥상에다 숨기놓게 됐어요. 이렇게 어긋나기 시작한 저는 점점 불을 많이 내는 시한폭탄 같은 사람이 됐어요. 특히 운전할 때는 그게 다랬는데요. 누가 나를 추월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끝까지 쫓아가서 추월하고 말았죠. 아내와 싸우고 운전할 때는 과속 카메라가 있으면 일부러 속도를 더 올려버렸어요. 교통딱지 많이 끊으려고요. 어느 날 처갓집에서 술을 마시는데 큰처남이 운전하지 말라는 말에 화가 나서 그냥 놔버렸어요. 그리고 한참을 운전하고 가는데 커브길에서 갑작스레 택시가 나타났어요. 하마터면 정면 충돌할 상황이 있는데 급하게 핸들을 꺾고 나와보니
제가 역주행하고 있었어요. 학창 시절 목사님께서 신학하라고 하셔서 그때부터 저는 부흥 강사를 꿈꿨어요. 신학교를 들어가서 부흥 강사가 되기 위해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금식을 많이 하다 보니 일가 엉망진창이 되게 됐어요. 한 번은 누가 어느 기도원은 개도 방언을 받는다고 해서 이번에는 받겠지 했는데 역시나 개도 받는 방언을 저는 못 받았어요. 저는 개만 또 못한 사람이 됐죠. 같이 간 전도사님은 엎어지고 뒤집어지는데 얼마나 상심이 컸는지 모릅니다. 제가 신앙이 안 좋아서 그런 것 같고 정말 창피했어요.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고 잠도 교회에서 자고 온갖 교회는 다 했어요.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죄송해서 버는 대로 헌금을 했습니다. 성경도 400구절 이상 암송했고 새벽기도도 빠져나가고 매일 참석했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 목사님과 집사님들에게 힘을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뭔가가 부족하고 갈급했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그만두고 지방교회로 옮겨가서 거기서 훈련받고 미국 가서도 훈련받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해도 제가 안 변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일에 화를 내고 심지어는 말씀 교제를 하다가도 누가 틀린 말하면 그 자리에서 박살을 내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내는 사업 기질이 있어 그런지 통이 컸어요. 저는 꼭 필요한 것만 사는 편인데 아내는 시장에 가면 무조건 많이 사요. 그러다 보니 냉장고 안에서 야채가 썩을 때도 있고 오리가 썩을 때도 있고 인삼이 썩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아내에게 마트 주인이 당신 친척이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한 번 부인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며칠씩 말을 안 하게 됐는데요. 아버지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내는 기가 질리고 무서워했습니다. 이런 제 모습에 저도 답답하고 괴로웠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한마음교회 간증을 보고 이런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하면서 한번 가보자 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목사님 설교가 하나도 안 들렸어요. 예배 끝나고 모임이다 해서 갔는데 꼭 대학생처럼 생긴 형제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갑자기 속이 뒤집어지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어요. 지가 알면 얼마나 알겠나 했죠. 그리고 다시 집으로 와서 1년 동안 많은 메시지를 듣는데 한마음 교회만 빼고 들었어요. 어느 날 아는 지인으로부터 부활에 대해 들었는데요. 너무나 충격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말하는 곳을 찾아보니 한마음교회가 날마다 부활을 선포한다고 해서 1년 만에 다시 그 대학생처럼 보이던 형제님을 만났습니다. 알고 보니 아이가 셋이나 있으셨어요. 이때부터 이 형제님이 저의 일꾼이 됐습니다. 하루 이틀 시간은 가고 나이는 작은 교회에서 제일 많이 먹고 부활은 아직 잘 모르겠고 참 난감하대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죽기 살기를 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교회에 오면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직장에 가면 까맣게 잊어버리고 TV 앞에 있다 보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후회하고 이것이 반복됐습니다. 어느 날 일꾼 형제님과 식사를 하며 교제를 하는데 형제님은 미국을 안 갔다 왔는데 미국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믿느냐고 질문했어요. 일꾼은 미국에서 살다 온 사람들이 있고 또 TV를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믿는다고 했어요. 여기에 느낌이나 감정이 필요하냐고 물어보는데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느낌이나 감정과 관계없이 확실하게 있다는 것이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봤던 베드로, 야고보, 500의 형제들,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변했는데 여기에 느낌이나 감정이 필요하냐 할 때 저도 모르게 이제 알겠다 탄성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느낌과 감정으로 부활을 접근하려고 했던 것이 알아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전능하도 믿는다 하셨구나. 이렇게 확실한 증인들이 있는데 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이라는 역사적인 사실은 부활을 본 증인들을 통해 믿을 수가 있는 거였는데 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 아무런 느낌과 감정이 없으니 부활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사도행전 17장 말씀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말씀이 저에게도 실제가 됐습니다. 부활의 확증이 되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겠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그토록 내가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를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이야기를 해도 믿지를 못했잖아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의 양식 알아지니 제 삶을 맡길 수 있게 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되니 죄에 대한 나의 생각이 하나님이 보시는 생각으로 바뀌게 됐어요. 그동안 저는 사소한 일에도 분을 내는 제가 싫었고 하나님도 이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이렇게 분내는 나를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분내는 것 하나일지 몰라도 내가 주인 되어서 분내는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걸 생각하니 내가 주인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됐습니다. 이 죄는 느낌, 감정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십자가를 보니 내가 주인된 죄는 너무나 무서운 죄였습니다. 아니, 내가 주인된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길래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죽어야 이 죄가 해결이 되는지 십자가 앞에 서게 되니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가 보였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트 영화에서 같이 내 죄 때문에 그토록 심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여전히 문 밖에 세워놓은 제가 보였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영어로운 아드님으로 인정되신 예수님을 여전히 무시하고 있는 제가 보였습니다. 주님, 저는 죄입니다는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제가 당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지옥 가야 할 마땅한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저에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란 말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인지 알게 됐습니다. 저는 아들을 주신 아버지 앞에 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게 됐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담대하고 확실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파트 동대표 모임을 하면서 교회가 나왔는데요. 그중에 한 사람이 자기는 막연하게 믿었다 하길래 나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증거가 있다는 말에 그분은 관심을 가졌고 저는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중고등학교 될 때는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이 어려워서 구어책도 못 읽었는데요. 지금은 사람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기적입니다. 이제 누가 제 차를 추월해도 바쁜 일이 있어도 그러겠지 하는 마음 여유가 생겼습니다. 저희 작은 교회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해 시선 공포증이 생긴 형제가 있는데요. 저도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그 형제의 마음이 어떤지 이해가 됐어요. 형제는 작은 교회 몸에서 힘들어할 때가 있는데 제가 곁에 앉아서 손을 꽉 잡아주면 형제의 마음이 풀어집니다. 형제의 웃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어느 날 기도 중에 아내 생각이 나며 참 힘들었겠구나. 나같이 급한 성격을 만나서 참 힘들었겠구나 하염없이 눈물이 나왔습니다. 꼬박 하루를 울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한테 그동안 미안했다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제는 아내한테 자상하게 대하는데요. 아내가 신의 등과 행복해합니다. 저는 제가 주인 되어서 평생을 분내고 원망하면서 시한폭탄처럼 살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니 인간 관계에서 평강이 임하게 됐습니다. 저를 만나주시고
참 평강을 주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있음을 고백해 주신 형제님의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밖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형제님이 되시기를 소망하고요.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